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수많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죄값이 주어졌습니다.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남자에게는 수고하고 애쓰며 땀을 흘려 먹고 살아야만 되는 멍에가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사는 인생에게는 수많은 짐들이 생겨납니다. 살면 살수록 내 힘으로 살기에는 너무 짐이 무거움을 깨닫는 것이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쉼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 바로 전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감사하신 내용을 신학자 매튜 헨리는 평화에 관한 일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평화에 관한 일을 세상에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나타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갖지 못하는 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마음 가운데 평화가 없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평화를 깨닫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예수님께서는 27절에 오직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음으로 아버지를 아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의 평화의 초청에 마음을 활짝 열고 다가가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이기 때문입니다. 2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까? 아무리 돈 많고 권력이 있다 해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도덕적이고 철학적이어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대해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 책에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모든 인생은 죄로 인하여 무겁다. 다들 힘들어한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 인생이 힘들고 또한 사회에 깔려있는 죄로 인하여 무겁다. 분쟁과 미움과 거짓이 사회에 가득하다. 또한 죄로 인한 저주가 언제나 인류 역사와 인생 가운데 있으니 그 아픔과 피곤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지친 영혼들이 교회에 나간다. 그러나 오히려 더 상처받고 온다. 그 심령은 위로와 쉼이 아닌 멍에를 메고 돌아온다.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이 없는 교회들마다 사람들에게 참된 쉼이 아닌 종교적인 멍에를 씌우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와 율법의 멍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복음을 통하여 참된 자유와 평안을 제시하신다. 평안은 십자가 안에 있다.
성령은 능력 가운데 있다. 아무리 무겁고 힘든 멍에를 지더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마음이 평안하여진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몸을 바쳤다.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또한 36절 말씀에 보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 자유하리라. 이 세상에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어 죄의 정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이 죄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참 평화만이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부터 해방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29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세상적인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다고 단정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도 영접했고 또 구원 후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왜 여전히 마음 가운데 참된 평화가 없는가? 참된 평화를 얻으려면 예수님께서 지워주시는 멍에 아래 들어가서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밭가는 소에게 멍에는 주인과 함께 양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에게는 이 멍에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생명의 양식인 말씀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젖먹는 어린아이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자라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 나의 가르침 안으로 들어오라. 그리고 배워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배우지 않고 신앙이 자랄 수 없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라고 외치듯이 우리가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순종하신 그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는 온유하고 겸손함은 불의 앞에 참고 굽신거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또한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성장해 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함이 나의 성품이 되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감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깃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주님의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기 때문입니다. 30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영적인 출생을 의미하며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단과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감사해야 할 것은 주님이 메어주시는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다고 하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나의 멍에를 메라 하는 의미를 만일 너희가 나의 구원받기 원한다면 나를 너희 주인으로 모시고 너희 자신을 나의 종이 되어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신앙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것은 주님의 날개 아래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내게로 와서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멍에를 메는 것입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것을 믿고 의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거듭남으로 성령 충만함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짐은 쉽고 가볍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그만두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죠. 수고하지 말고 그냥 쉬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를 향하여 사랑의 초청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초청은 평화에 관한 초청입니다. 세상의 지혜롭고 똑똑한 자가 깨닫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하고 지혜 없는 자가 도리어 깨닫는 참된 평화의 초청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평화의 초청입니다.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입니다. 그의 피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평화인 것입니다. 갈라진 담을 허물고 상처받는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케 하는 평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쉽고 가벼운 멍에를 메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운데 침몰될 수밖에 없지만 저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오히려 기쁘고 감사한 조건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화와 안식이 날마다 생명수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세상의 빛이 되고자 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과 미얀마 민족들 가운데 이 시간에도 온 열방 가운데 흩어져 죄복음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과 삶 가운데 또 열방 가운데 주님을 모르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